열왕기상 22장은 아합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장입니다. 나봇의 죽음 후에 하나님은 아합에 대한 심판을 확정하시고 심판을 진행시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다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20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된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에게 크게 패배하고 그 뒤에 전쟁 없이 3년이 지난 겁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합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서로 사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합의 딸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한 겁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왔을 때 아합은 아람과 전쟁하자고 주장합니다. 아람왕 베나닷은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을 돌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전에 빼앗겼던 길앗 라못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방문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싸우자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함께 하기는 하겠지만 먼저 여호와께 물어보자고 합니다. 아합과 달리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섬기는 왕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합은 선지자 400명 정도를 모읍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가 좀 더 누그러졌고 아합 역시 여호와의 권능을 수차례 체험했기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무조건 잡아 죽이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모은 이 400명의 선지자가 진정한 여호와의 선지자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여전히 바알 숭배가 지배적이고 엘리야 같은 진정한 여호와의 선지자에 대한 적대심이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참된 선지자를 400명이나 모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친정부적인 어용 선지자들입니다. 아합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아합의 정책을 언제나 신의 이름으로 지지해 주는 그런 집단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아합은 이들에게 내가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어용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고 묻습니다. 아마 여호사밧은 이들에게서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느낀 것 같습니다. 본래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께서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언할 때 선지자들의 그런 전형적인 어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쓰지 않고 그보다 모호한 표현인 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여호사밧은 이들이 뭔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를 찾습니다. 이에 아합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늘 흉한 일만 예언하기에 내가 미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미가야를 부를 것을 요청합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다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의 요청에 따라 아합은 어쩔 수 없이 미가야를 부르게 됩니다. 신하가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이에 여호사밧의 의심을 받고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아합 왕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이때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들고 예언을 하고 다른 선지자들도 모두 시드기야의 예언에 동조합니다. 그런 내용이 11절, 12절에 나오는데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이 예언은 앞서 6절 하반절의 예언보다 훨씬 더 정교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런 형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런 말로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의 예언에서는 주께서 성읍을 왕에게 넘기신다 이런 모호한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신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명확하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사밧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정교하게 자기를 참 선지자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더욱 믿을 만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는 사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은 미가야를 만나 당신도 왕에게 좋은 것을 예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모두 다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당신도 왕이 승리한다는 좋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에 미가야는 14절로 답합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이 미가야의 말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참 선지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아합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 거짓 선포를 일삼습니다. 본문의 400명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보다 아합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거기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동을 받고 지지한다고 해서 다 여호와의 말씀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우리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다 잘못된 말씀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관적인 나의 기분과 나의 느낌보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우며 객관적인 말씀 앞에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우리의 기대를 굴복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기 불편하고 거북한 말도 기꺼이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유심히 살피면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처음에 눈치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참 선지자를 여러 번 접해왔던 여호사밧은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겁니다. 후에 그들은 더욱 정교하게 자기를 참 선지자로 드러냈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이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 파악 가능합니다. 우리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말씀을 가려내는 그런 분별력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런 분별력은
단순한 직감이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알고 있어야 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접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듣거나 어떤 사역자의 삶을 보면서 참과 거짓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탁월하다면 참과 거짓을 여실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이기에 곳곳에서 가르쳐지고 들려지는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목사라고 다 믿을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분별력을 소유하여서 어지럽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여러분의 영적인 안전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자기가 사역자라면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면 참 선지자인 미가야가 말한 14절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권력자의 눈밖에 나는 것이 싫어서 말씀을 변절시키면 안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떠나더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오롯이 전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본질상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역자의 위치에 있다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사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교회의 사역자들이 그런 참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이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참된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역자를 늘 지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사역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거짓된 말씀의 선포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목회자라고 사역자라고 다 믿지 않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된다고 해서 다 쉽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사역자들인지 또한 참된 여호와의 말씀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가운데 받을 것을 받고 거부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참된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사역자들도 주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하시고 청중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들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수종드는 진정한 사역자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사역자들을 늘 지지하고 후원케 하여 주옵소서. 이와 마지막 때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바른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